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배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배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현실에 적용하기 힘든 말씀, 현실에 적용하기 힘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악한 아들을 처벌해 달라고 부모가 정식 재판을 요구하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형이에요. 어느 부모가 사랑하는 아들을 이렇게 사형에 처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의 현실에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들을 재판하는 과정인데요. 당사자는 누굽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겠죠. 부모가 당사자입니다. 재판장들은 누굽니까? 성읍의 장로들입니다. 그 성읍의 장로들이에요. 재판 장소는 옛날에는 성읍 입구가 재판정이었습니다. 성읍 입구 성문에서 재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장들도 이 악한 아들이 어떤 아들인가를 동네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아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근데 고소 고발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성읍 사람이 아니라 이 고소 고발은 부모가 하는 것입니다. 악한 아들을 둔 부모가 고소 고발하는 것입니다. 악한 아들을 징계하고 훈계해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부모가 악한 아들을 고발합니다. 악한 아들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에게 악하고, 여기 사람은 부모를 말합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한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제목이 나오는데요. 첫째는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입니다. 이 완악이라는 말은 stubborn, 고집이 세다는 것입니다. 아주 고집이 센 거예요. 패역하다는 말은 반항적이다. rebellious, 반항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의 말을 고집스럽게 반항적으로 거역하고 듣지 않고 끝까지 나가는 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은 부모의 징계와 부모의 훈계를 듣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가요 사랑하기 때문에 타이르고요 훈계에도 꾸준히 고집스럽게 지속적으로 반항하는 거예요. 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아들은 우리 주변에 많지 않아요? 많은 것 같아요. 부모에게 완악하고 부모에게 패역한 자녀들은 많죠. 반항적인 아이들은 많죠. 20절을 보게 되면 세 번째 고소하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방탕하며 타락하였다는 거죠. 그리고 술에 잠겼다는 거예요. 술 중독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일상의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부모의 돈을 가지고 술을 사 먹고 방탕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주 훈계하고 징계하고 타일러도요 아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 악한 아들에 대한 판결은 무엇입니까? 사형입니다.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성읍 모든 사람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래야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이 악한 아들을 돌로 쳐 죽이게 하십니다. 성읍의 모든 사람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거죠. 뭡니까? 이런 악한 아들은 이렇게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경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경고의 메시지에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탕하게 살고 술에 취하고 고집스럽게 부모의 훈계를 듣지 않고 순종하던 아들을요 이렇게 죽음을 당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부모가요?
없죠.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지금 전했습니다. 이 법은 지금 시대에 이대로 적용하기가 참 쉽지 않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발자가 누굽니까? 부모입니다. 타인이 아닙니다. 부모입니다. 어떤 부모입니까? 악으로부터 또 방탕과 술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애쓴 부모예요. 가만히 포기한 부모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아들을 징계하고 훈계하고 타이르고 기다리는 부모죠. 누구보다도 아들을 사랑하는 부모인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고집스럽게 반항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아들이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그 성읍에서 그 마을에서요 아주 악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향을 미쳐서 자기 아들이요 오히려 그 성읍의 악한 일로 인해서 좋지 않은 본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최후의 수단이 무엇입니까? 정식 재판을 통해서 아들의 생명을 끊는 것입니다. 부모가 낳아서 아주 귀하게 키웠지만 아들이 계속 방탕하게 술에 찌들어 살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솔직히 아들이 죽는 것을 가장 슬퍼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부모이죠. 누구보다도 악한 아들을 위해 가장 많은 눈물과 기도를 했던 사람도 부모이겠죠. 부모죠. 아들의 죄는 단순히 자신 개인만의 죄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해치는 파괴하는 죄였습니다.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하는 거죠. 악을 제거하는데 부모가 먼저 재판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대로 두면 성읍 사람들이 함께 방탕하고 함께 타락하게 만드는 거죠. 바이러스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했습니까? 우리 공동체를, 우리 동네를, 우리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바이러스를요 철저하게 죽이고 예방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의 이 악의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데 이 정도로 우리는 철저한가요? 우리 마음은 철저한가요? 우리 태도는 철저한가요? 눈물과 아픔을 가지고 악한 아들의 관계를 끊어야 될 정도로, 그래서 공동체를 보호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인가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대로의 조건을 가지고 아들을 재판정에 내놓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성령 해방죄와 아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령 해방죄. 성령 해방죄가 무엇입니까? 고집스럽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징계와 성령의 훈계를 따르지 않는 거죠. 지속적이에요. 꾸준히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알아요. 이 아들도 부모의 사랑이 어떠함을 왜 모르겠습니까? 낳아서 귀하게 키우고 훈계하며 눈물로 가르치고자 하는, 바로잡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우리 성령 해방죄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잖아요. 십자가의 사랑을 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건지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아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끝까지 악을 행해요.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해요. 악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 해방죄에 속한 사람들은 본인뿐만 아니라 이런 악한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악한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끝까지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만들어요. 유혹해요. 이제는 끝까지 회개를 거부하죠. 스스로 그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 세상의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십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 살라라고 우리 안에 계신 내주하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실 때 저와 여러분은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항합니까? 세상이 주는 술의 즐거움, 쾌락, 세상이 주는 어떤 방탕한 삶,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삶에 혹시나 잠겨 있지는 않습니까? 그 자리를 고집스럽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그러면서 술에 잠기듯, 그러면서 향락에 담기듯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으로 죽어가는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는 부모가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이런 아들이 되어서는, 이런 자녀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고집스럽게 반항하며 끊임없이 나의 욕망을 따라 나의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십니까? 혹시나 지금 질병이나 어려움으로 징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세상과 방탕의 즐거움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징계하실 뿐만 아니라 훈계하시고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자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기가 힘든 것은 우리가 이런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악을 행해도 타락해도 술에 잠긴 것처럼 세상에 잠겨 있더라도 나는 괜찮아 이러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도전과 내주하신 성령의 끊임없는 눈물의 기도와 훈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향하여 나가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악한 영향을 미치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굳은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패역한 마음 가지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아니라 늘 부드러운 마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르며 주의 뜻을 행하며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저희가 잘 공경하고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로나 마음으로나 신앙적으로 존경과 사랑으로 대하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지속적이며 반항적인 자녀들이 되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앞으로 와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사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